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십 17절부터 28절까지 신약 30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째째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제 아들 여호가 너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네가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너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제 열 제자가 듣고 그 영예에 대하여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설을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한 것은 승리를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배송하러 주여 아멘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정의 혈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가는 자나 듣는 자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고백일장 하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이제는 예수님아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들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이에 굳세게 살겠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고 완력으로 억누르고 함을 봅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 편배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절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국가, 어떤 나라에 오게 할지라도 백성을 섬기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 고대부터 중세시대를 거쳐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나라만 그렇고 왕들만 그렇고 권력을 가진 자들과 재산가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 사이의 문화, 사람의 생존하는 이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세를 가진 자가 근세 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여 섬김받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섬김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며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함을 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내 아들을 하나는 자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의정 시켜주옵소서. 자의정 자리, 의정 자리에 앉혀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을 잡아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겠다는 것 말이죠. 이 강령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이 가득하여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심심과 분이 가득하여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이방인의 집권자들에게 능력을 받으며 조롱과 재치죄를 당하며 시험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이들의 모습은 가관이 아닙니다. 두 아들은
당신의 나라에 오면 나는 좌회전, 나는 우회전 시켜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분이 가득하여서 신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가관이 아니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들을 앞에서 자기 스승이 되며 자기들의 주가 되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인도길로 걸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견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심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가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들의 스승이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음은 생각하지 않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두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관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면서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직접 관심을 받았던 이들이 세배자들 어머니와 두 아들은 좌회전, 우회전 하라 그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시기에 가득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세배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 나머지 제자들은 마태, 마가, 베드로, 빌립, 도마, 안드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데리고 다녔던 이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대인들은 성김을 받기를 원한다. 성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다른 사람에게 성김을 받기를 원하면 성기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시면서, 너희 중에 성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성기해야 되고, 무엇 사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자한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집권자들, 왕들, 권력가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 사람을 다스리며 성김을 받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우기도 하며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며 세우기도 하며 파멸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으며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이 세상을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서서 우리와 같이 낮아졌었고,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성경의 심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성경을 받아야 하는 왕이 오히려 종이 되어 성경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자한 것은 성경을 받으라 하면 아니요 도리어 성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하여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독생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세워오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인간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단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면의 진리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었죠. 제가 그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앞에 노아, 욥,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로 그들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고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찾아봐도 귀하다고 말씀할 수 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들여서 종료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9편에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속전으로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큰 것이죠. 이 세상 천부를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로 준비해 주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제물이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친히 육신을 입고 있던 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아멘. 대속물을 속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속물 값을 대신해야 치르고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빛을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빛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의 종은 노예와 같은 신분이죠. 주권도 없고 자기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기도 없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애를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주인이 살리고자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종이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종의 신분을 생산하고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 아주 돈 많은 부자가 그 부자를 그 합당한 값을 주고 사서 놓아주는 거나 이 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죄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하지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승리되는 자가 되고 무엇 사람이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180도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존하시며 인간을 이루신 그가 세상의 부정에서 증문을 받습니다. 죄인들에게 말이죠. 죄 지은 인생들에게 말이죠. 죄인처럼 끌어갔었어. 포성질에 묶였어. 저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손가락을 받으시며 신뢰됨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맨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맨 가운데 그 예수님을 세운 것은 예수님을 가장 악한 그런 분으로 모사여서 죽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창조하시며 보존하시며 인간을 이루신 그가 세상의 법정에서 시문을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을 죄인 만들어서 죽이는 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법정은 예수님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 하지도 않는 말을 뒤집어 씌웠어.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고자 했으며 채찍질해서 놓아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가장 악하다고 하는 바라바를 세웠어.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저 강도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실제로 못 보겠어도 고함 지르는 그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힘입어서 그들에게 모든 조롱과 멸시와 포성질에 묶여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시문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에 금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을 할 수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미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질 대속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했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줘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갚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그 십자가, 우리가 당할 그 진노, 우리가 그 당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 생에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가 잘 이루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였고, 그 영혼의 육신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이신 그가 지옥에 내려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고, 예수님이 대승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고자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고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고제가 끊겨버렸죠. 영혼의 육신을 벗어나는, 그리고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했고, 지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대승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려 대승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자기의 바칠 제물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하는 고통, 영혼의 육신을 벗어나는 고통, 영혼의 지옥으로 나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와 성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하심이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중환하시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자를 인간 제만한 인생들을 위해서 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성물로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공로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성물의 주님을 통하여서 이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도 여신이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여신이 붙들어 살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고 다른 대시감성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영혼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